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 25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4장 25절입니다. 1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분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가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이 땅에서 평안할지어다. 내가 그들의 멍에mol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냐며 땅의 짐승에 삼킴바 되지 않냐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치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출을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의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복된 장마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4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된 장마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죠? 아웃사이드에. 저 동쪽에 가면은 디파이 시등 가면은 차이나라는 땅이 있어요.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한 3개월에 걸쳐서 계속 장마와 폭우가 내려가지고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 한 도시가 있는데 아파트 2층까지 물이 잠겼어. 그래가지고 그 도시는 유일한 교통 이동 수단이 뭐냐면 카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를? 도시를. 도시의 이동 수단이 뭐다? 카누. 카누잉을 하지 않고는 이 집에서 저 집 어디 갈 수가 없어.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붕에 있는 것을 갖다가 카누를 통해 가지고서 구출해내는 뉴스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농부가 있는데 장마비가 내려요. 장마비가 내려가지고 장마가 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논둑이 터지고 강둑이 터져가지고 그 농사 어떻게 되는 거야? 한 해 농사 다 망치는 거예요. 소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져. 저 심하면은 그냥 전부 그냥 와이프아웃이 돼버려요. 그리고 서바이브 된 작물도 그 장마가 지나고 나면 거치고 나면은 이제 탄저병이라든가 5만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땅의 소산이 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리고 장마를 복구하는 데 드는 그 비용은 어떻게 돼요? 복급이? 그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엄청난 재해가 오게 됩니다. 장마가 지나고 나면은 농사가 망치니까 그 해는 뭐가 되는가? 기근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만 가지 비가 그치게 나면 질병과 역병이 창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수가 뭐냐면 촥차리게 감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장마비가 오긴 오는데 무슨 장마비가 와요? 장마비는 장마비인데 뭐야? 복된 장마비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땅의 소산이 농사 망치는 것이 아니고 농사가 뭐가 되는 거야? 농사가 풍작을 이뤄요. 그래서 농부가 그 복된 장마비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야? 그 장마비는 그냥 장마비가 아니라 복비요, 복비. 복비라니까 뭐 리얼리스틱 비가 아니고 농부에게 복을 주는 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된 장마비를 내린다는 말씀은 지금 뭐가 어떻다는 얘기야? 지금은
가뭄이 임했다는 얘기지, 가뭄이. 가물었기 때문에 장마비를 내려가지고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예, 비가 없어도 농부에게 다 풍작이 이루어지면 장마비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장마비를 내려서 복을 준다는 말씀은 지금 뭐가 임하고 있다는 얘기야? 기근이 임하고 있다는 얘기지. 이 기근에는 육적인 기근인가 하면 또 영적인 기근이 있어요. 육적인 기근은 이를테면은 왕상 17장 1절에 보면은 아하방 때에, 노던 킹덤의 아하방 때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자가 이래요. 내 말이 없으면 비는 그냥 수년 동안 우레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해서 실상으로 이렇게 3년 반 동안 기근이 임합니다. 그거는 무슨 기근이야? 육적인 기근이야, 육적인.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려두고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는데 섬기는 그 툴이 뭐냐면은 자기 아들을 갖다가 불에 살라가지고 인신번제를 드리면서 바알신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배를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이렇게 머리끝까지 치밀어 하셔가지고 악한 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성을, 그들이 거하는 지역을 전부 에워싸니까 기근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9장 9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육체의 생명을 생존하기 위해서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뭐냐면 아들의 고기를 먹고 딸의 고기를 먹고 친구의 고기를, 다시 말하면 인육을 먹어가면서 그들의 이 생명을 유지하는 장면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기근이야? 육적인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계시를 가도 그런 기근이 다시 또 재현이 됩니다.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왕하 6장 24절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시간 에워싸고서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성중에서 기근이 나는 거예요. 기근이 나는데 왕이 하루는 성들을 거니는데 한 여인이 왕에게 꾀구리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왕이여, 내 주여, 나를 좀 도와주소서. 그러니까는 야,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포도 타작마당으로 하겠느냐, 포도 틀 내겠느냐, 대체 뭔 일인데 그러냐, 그렇게 아우성이냐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래요. 이 여인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네 아들을 삶아서 구워 먹자 그래가지고 구워 먹었어. 그러고서 그 다음 날은 내 아들을 낼 테니까 그걸 구워 먹자, 우리 아들들은. 그래가지고서 약조를 해가지고 한 여인이 아들을 내가지고 구워서 먹어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네 아들을 이제 내라, 구워서 먹자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내 아들을,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왕이 그냥 겉옷을 벗어가지고 겉을 찢고 개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자기 아들을 삶아서 먹으면서 이 육체의 생명을 뭐냐면 보존을 하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환란, 무슨 기근이야? 육적인 기근이지.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 끝날에 종말에 대들 징조를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그날에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요.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화평을 전부 끊어놔 버려요. 화평을 제해버려.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말인가 분쟁하면서 대적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과 민족이 또 말인가 쫙쫙 물과 기름 갈라듯이 갈라져가지고 서로 대적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처처에 뭐가? 기근과 뭐가 난다? 지진이 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곧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도 뭐냐면 워닝 사인을 주십니다. 이런 육적인 기근이 뭐 하는 거야? 온단 말이에요.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정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런 예를 익산불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 그리고 나서 그것이 뭐 한다는 얘기야? 다시 또 세상 끝나러 가면 계시록에 가면 재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전무후무한 뭐냐면 기근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인육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세계가 그냥 순식간에 도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때가. 그런가 하면 또 영적인 기근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적인 기근보다 뭐냐면 영적인 기근이 더 무서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기근에만 뭐하는가 덜덜덜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영적인 기근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이 말씀은 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천지 널려선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되는가? 가라다는 거예요. 왜? 흙탕물이고 그건 생명수가 뭐니가 아니기 때문에. 양식이 없는 게 아니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야. 이 말씀은 양식이 있긴 있는데 뭐가 되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되는 얘기야? 줄여서 허기가 진다는 얘기요.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피는 참된 뭐라 그랬어요? 음료로 얻었단 말이에요. 양식이 육신적인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뭐로 먹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입으로 먹는데 영혼의 양식은 뭐로 먹어요? 귀로 먹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그냥 입 한 군데로만 먹으면 돼. 근데 영혼의 양식은 너무 급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귀를 몇 개? 양쪽으로 먹으라고 귀를 2개 이렇게 달아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그게 더 뭐하기 때문에? 귀중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영적인 기근인 거예요. 그 기근이 이미 이 시대에 임했습니다. 그날의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예요. 북에서부터 동으로 빨리 왕라하되 그들이 전부 뭐냐면 빈 그릇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물을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고나여 피곤해 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보면 교회마다 교단마다 다 말씀 자기는 말씀이 최고래. 자기 말씀이 다 있대. 근데 그거 아무리 먹어봐도 어떻게 되는 거야? 조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구는? 하나님의 뭐냐면 백성들에게는. 오늘 제가 후임에 증거할 거예요. 하나님이 찾고 계신 잃어버린 양들은 그런 물 아무리 먹어봐도 그거는 전부 시홀의 물이요. 애굽의 물이요. 애굽 세상의 물. 오늘날 각 교단마다 전부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단상에서 뭐라 그래요? 만 가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스포츠 얘기하잖아요. 세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래야 복이 임합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곳에 밑에가 있으면 7, 80년, 5, 60년 신앙생활을 해봐도 뭐 아는 게 없어. 하늘의 섭리로 한 구절도 모르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님이 찾는 잃어버린 양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그런 물 아무리 먹어도 조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 양식 아무리 먹어도 새벽 예배, 철야 예배하면서 먹어도 뭐 하는 거야? 허기진 것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복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할 때 장마비를 주실 때에는 그 비를 먹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복이 하늘문이 열려져 가지고 그들에게 쌓을 것이 없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어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내 말은 나의 기운은 내리는 비요 내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밭에 뭐냐면 담비란 말이에요. 채소에 담비를 내리니까 그 채소가 얼마나 무럭무럭 자라겠느냐는 거예요. 예. 나무에 담비가 내리니까 얼마나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소산을 내겠느냐는 거예요. 채소가 소산을 내고 나무가 뭐냐 열매를 내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복된 비를 맞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오늘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된 장마비를 부어주시고 복된 장마비를 부어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라는 것을 깨우침 받아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예, 에스겔 34장 25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려니 그들이 그 빈들의 평안히 거하며 숯불 가운데서 잘지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하니까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하고 화평의 언약을 세운다는 얘기는 새 언약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의는 하나님이 기억조차 안 해줘. 히브리 8장 12절에 보면 그들의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궁유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지 뭐냐냐 안 해주는 거예요. 이 그들이 뭐냐면은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들을 갖다 자기 몸만 배우쳐 가지고 목자들은 배가 이렇게 살이가 기름기가 그냥 촤르르 흐르면서 그 양들은 하나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이리 흩어지고 이 산 저 산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그 양들이 전부 들짐승의 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럴 때 그 흩어진 양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뭐 하는가? 찾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그래가지고 그들하고 무슨 언약을 세운다? 화평의 언약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양에게 뭐를 주신다는 말씀이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무슨 복? 피를 내려주는 무슨 비? 복비. 그 복비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된 뭐라는 말씀이요? 장마비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 앞에 있어. 오늘 본문 앞에. 이사야 34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34장, 에스겔 34장 1절입니다. 본문 앞에. 에스겔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자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도 선지자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요. 목자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목자인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뭐하라는 말씀이야? 쳐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제 말씀은 전동 테이프를 제가 이곳에 이 메트로폴리탄 에리아 뉴욕, 뉴저지 요 이론에다가 한 5만 개 이상 뿌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말씀은 참 그냥 칼같이 말씀에서 말씀 어떻게 쪼개게 은혜가 되는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건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랬더니 말씀은 좋으시기 때문에 말씀만 전하지 왜 그렇게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왜 목자들을 주의 종들을 그렇게 치냐고. 목자들만 좀 종들만 좀 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래요. 제가 종들을 친 거요. 주들이 말씀에 치인 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온 혼과 영과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과 뜻을 뭐 한다 그랬어요. 히브리 4장 22절에 보면 감찰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저희들이 뭐가 되는가? 취임을 받은 거지. 저희가 그들한테 무슨 알지도 못해 상견례도 안 해서 생면부지에 사람을 왜 내가 무슨 감정이 있다고 치냐고 그들을. 저희들이 말씀에 치인 거지. 말씀에 치여가지고 오면은 복을 받는데 한 사람도 안 오더라고. 그런 거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보세요, 한번. 인자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자.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이스라엘 목자들이 누구만 먹이는 거야? 자기만 먹이는 거야. 자기만. 양들 거 쫙쫙 그냥 가지고 있는 기름기 탁 빼먹어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먹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신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없는 거 말인가 다 빼먹고 있는 거요. 그러면서 양들은 치지 않는 거요. 자기만 배불리는 거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자들을 뭐하는가 쳐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했거든. 그 양들이 전부 뭐하는가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흩어진 양을 하나하나 찾아서 왜? 이런 말씀 했잖아요. 예수님도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그럼 99마리를 뭐 하는 거야? 버려두고 누굴 찾아 나서라는 거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 그랬잖아요. 그거 찾으면 99마리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은 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 양이 이 흩어진 양이요. 그거를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지 않으면 양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게 지 목자인 줄 알고 양이 무식해가지고 무지렁 방태기 같은 양들이라 그 거짓 목자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살 길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쳐서 예언해가지고 양들이 흩어지게 만들라는 얘기요. 모든 산 밑뿌리로. 그러면 그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화했을진저 목자들의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면 살찐 양을 잡아가지고 기름을 먹는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아주 재물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 있거든. 건축 헌금 무슨 헌금 뭐라는가 다 빼먹는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세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면서 교회를 매가 처치를 줘가지고 자기 어느 교회 목사 이러면 쫙 해가지고 목에 힘준다는 얘기요. 자기만 먹이는 거지. 그 건축 헌금 해가지고 수 밀년씩 갖다 주면은 양들을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양들은 뭐를 먹어야 되는가? 꼴을 먹어서 하는데 꼴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상한 꼴이기 때문에 먹일 수가 있었던 거 없었던 거? 없었던 거예요. 거짓 목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면 세운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오늘날 이 크리스천 커뮤니티에 온 지금의 현 상황을 지금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면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냐며 연약하단 말이야. 아무것도 몰라 천방지축 그냥 그런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해가지고 강건하게 해가지고 짐승밥이 되게 하지 않냐는데 연약하게 하니까 다 누구 밥이 되는 거야? 다 짐승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병든 자를 고치나 병들면은 전부 육신의 질병을 얘기하는 게 영적인 질병이 오만 가지 기울이에 그냥 세뇌가 돼가지고서 장르가 침례가 갑니까? 자기 기울이 아니면 다 그냥 2단, 3단, 2만단 하면서 다 그냥 핍박을 하잖아. 다 그 양들이 질병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참목자는 말인가? 그 질병을 고쳐도 예수님이 각색 질병을 고치는 건 육신의 질병 그거를 빙자해서 영혼의 질병이 고칠 것을 그건 예수님이 오만 가지 각색 질병 그거는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표적이 아니요.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표적은 딱 한 가지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랬단 말이에요. 그거 다 질병 핸들 전부 고쳐준다 다 한 짐에 흙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속절없이. 병든 자를 고치자며 상한 자를 싸매서 상 얼마나 심령이 상했냐고. 거짓 목자한테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 안 나가. 그냥 교회에 기독교에 담을 쌓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말이래 하나님이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자들 갖다 하나님이 딱 추려가지고 뭐 하는 거야. 영생.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을 얻을 자들이 이제 등단하게 될 거예요. 이곳에도 지금 등단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기미가 보이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상한 자를 싸매지 않냐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냐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는 잃어버린 양들 찾지 않는 거예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꼴도 보기 싫어. 근데 말씀에 관심이 있다라면 드라이브 해가지고 10시간을 달려가면서라도 밤새도록 맨날 며칠을 패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섬대인 것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척에 있어도 패밀리 멤버로도 말씀에 관심이 없잖아. 그럼 쳐다도 안 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거예요. 잃어버린 지 찾지 않냐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강포로 다스렸다는 얘기야. 주의 종이 뭐는가? 주의 종 걸어가는데 그림자도 안 봤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신성화 시킨다는 거, 우상화 시킨다는 거예요. 목자를. 목자가 없으므로 보세요. 얼마나 이스라엘 목자가 많은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목자가 없대.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전부 뭐가 되니까 하나님의 양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들짐승의 뭐가 되니까 다 짐승밥이 되게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져서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찾고 찾는 목적 없어. 저는 그러나 찾고 찾아서 여러분 5만 개 이상 설교 테이블 뿌려가지고 한 명 찾아. 이렇게 힘들게 찾았단 말이에요. 뼈마디가 부러지게. 뭐를? 잃어버린 뭐를? 양을.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하고 수천, 수만, 수십만의 양하고 안 받고 저는 알곡 한 대박하고 방앗간에 곡간이를 갈 수백 가마하고 바꿔야 안 바꿔요? 알곡이 낫지. 알곡이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씨가 되는 거예요. 남은 씨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오늘날 현 세대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시대가 이게 이상이야. 이게 예언이 그때를 빙자가지고 예언을 해놓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되어질.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끝이 가려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니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흩어진 양을 딱 찾아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높은 산에서 거하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꼴을 내려주셔가지고 평안하게 어디서 쉬게 하냐면 여호와의 뭐냐면 산에서 쉬게 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흩어졌던 잃어버린 양들을. 그들과 또 무슨 언약도 세우고? 화평의 언약도 세우고 하나님하고. 이해가 되시죠? 자, 34장 12절 한번 봅니다. 에스겔 34장 12절입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니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어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뭐하는 거? 산 위에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서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을 것이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로 누워서 있게 할지니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요 이스라엘 산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전의 산이 이루어지는 크고 높은 산이요. 미가 4장 1절에 나오는, 이사야 2장 2절에 나오는 무슨 말씀이었죠? 거기서 이제 평안하게 쉬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뭐가 되어주신다니까? 목자가 되어주셔가지고 그들에게 뭐를 내리신다? 복된 장마비를 내려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25절 이해가 됐어요. 그럼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되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가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들에게 복을 내리는데 이 복은 뭐냐면 기갈이 임한 가뭄의 시대에 뭐냐면 복된 장마비를 내리는 복이요. 그게 복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며, 그러니까 이 산이 뭐냐면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 말일에 세상 끝날이 되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쫙 서가지고서 모든 산보다 쫙 굳게 서는 거예요. 그리할 때 만방이 그리로 돌려가 온 세상 만천하 만방이 다 그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몰려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복된 장마비가 내리는 곳으로. 응?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자 우리가 여호와의 전의 산에 오르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니까 우리가 전부 그곳에 가서 복된 장마비를 맞자라고 하면서 온 천하 만방이 다 걸리 모이게 돼 있어요. 얼로? 여호와의 전에 크고 높은 산으로. 산에 때는 뭐 또 육신적인 마운틴이냐로.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높은 산이 없어. 가장 크고 높다는 얘기는 육신적으로 에베레스트 마운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미루다 그러잖아. 태산은 높은 산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수많은 뭐냐니까 성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높은 산이 된 거예요. 자, 증거 내용 확인해봐요. 이사 한번 가보세요. 이사 2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 2장 2절입니다. 몇 페이지냐면은 967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란 세상 끝날이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이 가장 높은 산이지. 그렇죠? 이 높은 산으로 등반을 해야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과 같이 비워나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얼굴이 햇빛같이 빛나고 광채가 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이해가 되세요? 그 산이 가장 높은 이 산이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지금은 몰라. 이제 정한 때가 되면 만방이 뭐가 되는가? 몰려들게 돼 있어요. 이곳도 지금 만방이 뭐가 되는 거야? 몰려들게 돼 있어. 이곳으로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느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이 판결하시니 무리가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농기구가 뭐로 바뀌냐면 전쟁 무기가 전쟁 무기가 전부 농기구로 바뀌는 거라면서 평화의 시대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디에서? 여호와의 전의 산인 가장 높은 산 위에 굳게 뭐 할 때? 쓸 때. 지금은 아직 안 섰어. 이해가 되세요? 그게 서는 나라는 온천하 만백성이 전부 이렇게 뭐하는가? 달려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되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가려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이 이루어지는 그 산에 가야 복된 장마비를 맞는 거니까. 산에 때는 육신적인 마운틴에 때 육신적인 산을 얘기하는 게 마운틴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에스겔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산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사야 55장 12절에 보면 큰 산과 작은 산이 노래를 바랄 때 나무들이 손뼉을 치는데 큰 산과 작은 산이 노래를 바른대. 예? 이 에펠레첸 마운틴이 라마프 마운틴이 노래를 해. 찬양을 해. 에펠레첸 마운틴이 막 성가를 하면 라마프 마운틴이 손뼉을 치요. 이렇게. 예?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산에는 뭐가 많아요? 나무가 많지. 성경에 이 나무는 사람을 비유했거든. 한국 사람들은 왜요? 젊은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 체육체전을 하는데 중고등학생들이 마스게임을 하니까 김종필 그 국무총리가 그래. 각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꿈나무들을 한번 보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운동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중고등학생들이 나무요? 나무요? 사람이요? 사람을 이렇게 비유한 거 이치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해서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에스겔 31장 3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했어요.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보세요.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나는 참 포도나무라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종교 단체를 상징했는데 크고 높은 산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흩어진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그 잃어버린 양들이 모여있는 그 곳이 뭐냐면은 가장 뭐가 되는가? 높은 뭐가 되는가? 종교 뭐가 되는가? 산이 되어버린 거, 단체가 되어버린 거. 왜?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꼴을 주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주의 종이 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꼴을 주셔. 이해가 되세요? 그 가장 차원이 높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영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높은 곳이요. 가장 높은 산이요. 거기에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실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이 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의 귀한 제목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둥이 돼. 하나님의 성전에. 이해가 되세요? 이게 비를 내린단 말이에요. 복된 장마비를 그들에게 쫙 내려주시는 거예요.
복된 장마비를 내린다는 것은 하늘문을 하나님이 뭐 한다는 게 열어 제껴 주시는 거예요. 기근이 임할 때는 하나님이 문을 마낸가 하늘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이해가 되세요? 예. 하늘문을 영적으로 열어 제낄 때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보고를 하늘문을 열어 제끼셔가지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구워주는 재물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그러나 너희는 꾸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잘 준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뭐 하는 거야? 하나님만 따라가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뭐 하는 거야?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제껴주시는 거예요. 저는 20년 이상 11조에 가는 거는 제 입에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 단장에서. 근데 오늘은 말씀이 연결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언급을 해야 되겠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그냥 열어 제끼셔가지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데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따따블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늘문이 반대로 열리면 이런 축복이 임하는데 하늘문이 꽉 마는가 닫히면은 복이 임해야 못해요. 그 밭의 소산이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하늘문을 닫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그냥 뭐가 되는가 확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닫아버리니까 비가 와야 안 와요. 비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곳은 하늘문이 활짝 열려져 가지고서 하늘까지 하늘 사다리가 연결돼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의 심령 위에 지금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구같이? 제이콥같이 야곱같이. 제 증거한 말씀은 전부 어디 있다?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증거한 내용 확인해봐. 자, 신명기 28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28장 12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사라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니까 하늘을 열어 제끼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린다는 건 때를 따라가 그때 맞게 그러니까 섭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시죠?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일지라도 너희는 꾸이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가자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다른 신을 따라가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신명기 그 앞에서 11장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1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1장 13절이 280페이지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와 느른비를 적당히 내리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임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되어 돌이켜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냐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요. 내리지 않냐면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려니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도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신다는 얘기는 내 산 사면이니까 여호와의 산에 있는 모든 자, 사면이니까 동서남북이요 모든 자들에게는 전부 물을 내려준다. 복된 장마비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심령에다가.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에스겔 34장 27절. 그렇게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시면 어떤 결과가 나는가?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멍함을 꺾고 그들로 종삼을 잡은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그렇게 하면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땅에 뭐가 된다니까? 소산을 낸다는 얘기가. 이 열매들은 육신적 열매를 후루슬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한즉 사람 가운데 첫 모를 낸다는 얘기야.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저 보세요. 밭에 열매를 낸다는 거는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야. 밭은 뭐야?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뭐야?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했잖아요. 밭에 열매를 맺는 거 이 세상에서 복된 장마비를 뭐하는가? 맞이한 자들이 뭐한다는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며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는 거예요. 영혼이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구속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속을 받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도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구속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뭐로? 열매로. 그러니까 무슨 열매야? 사람 열매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하는 거야? 직접 단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지. 예? 흠이 없지.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한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다 뭐 하는 거야? 다 폐하게 돼 있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할 때는 이제 내가 그들의 멍함을 꺾고, 자 보세요. 그러기 전에는 그 잃어버린 양들이 멍함목이 있었어. 가장 큰 멍함목이 뭐야? 죄인데 이거 만드는 게. 교회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영접했다 해도 만약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할 때 죄인 받으소서 하면서 죽을 놈어치 죄의 신세를 벗어나 못해요. 그게 가장 큰 멍함목이지. 이걸 꺾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시 찾은 잃어버린 양들에게는 하나님이 화평의 언약을 세워줘가지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죄를 왜야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들은 그런 짓 해야 하네요.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멍해먹이 뭐니까 쭉 소가 있는데 멍해먹으라니까 별을 갖다가 20가마씩 마차에 끄니까 굳은 쌀이 여기 등짝에 이렇게 박힌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멍해먹 때문에. 멍해먹을 쫙 끌려주면 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걸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20가마 되는 그 쌀을, 햇살을 그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 뼈마디가 무너지는 것 같지. 근데 멍해먹 착 끌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몸이니까 말이니까. 예? 얼마나 가볍냐고. 이해가 되세요? 그 성경 뭐라는 줄 아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랬잖아요. 종 밑에 가서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멍영을 꺾어 그들로 종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쳐 보세요. 종 밑에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종 삼은 자 주의 종들의 밑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들이 여호와를 안다고 한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가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은 종 삼은 자, 종에서 제가 지금 뭐 하는가 딱 꺼내온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힘들게. 뭘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겠고,
땅에 들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방의 노략거리. 자 보세요. 다 지금 짐승 밑에 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짐승은 이거 전부 사람이요. 거짓 목자들을 전부 짐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게 뭐야? 그러잖아. 옛날 어르신들이, 노인네들이 손자한테 너 할아버지가 이뻐, 네 애비가 이뻐. 그러니까 할아버지 물어서 할아버지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왔어요. 이제 퇴근해가지고 너 엄마가 이뻐, 오빠가 이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빠가 당연히 이쁘죠. 그걸 질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딱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저놈은 뭐 하듯 한데? 맞아요. 여우 도서 판단이 한다 그러잖아. 성경에 나오는 여우가 가장 여기에 다 헐려넘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여우를 잡아야지 포도원의 울타리가 허려지지 않아. 아가서 2장 15절을 보면은 이해가 되세요? 그런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고. 참 이렇게 비유를 한 얘기요. 땅의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않냐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잡으세요. 복된 장마비를 맞아가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친히 양육하는 이 양들은 결단코 들짐승의 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그 외에는 전 세계 기독교인이 전부 누구 밥이 되는 거야? 들짐승의 밥이 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창세 이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냐면 경배하리라 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짐승에게 뭐가 되는가? 경배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되면 영영이 타는 셋이 타는 고난의 연기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연계가 뭐 좀 열립니까? 이런 것은 종 밑에 있는 자들은 죽었다 깨어난다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높은 산에 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메시지 들음에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치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유명한 뭐라네 종식할 땅을 세운다는 게 종식할 땅이 뭐냐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해.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서 즐거워해.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레바논과 갈멜의 아름다움을 보리면서 그곳에서는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영영한 희락을 띠며 노래하면서 시온에 이르러 기쁨과 슬픔이 달아나는 그 세계, 그 종식할 땅으로 살아서 입성하게 돼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하는 낙원의 세상을 살아서 이어받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이 찾은. 자, 이사야 35장 한번 가보세요. 그게 유명한 종식할 땅이 어떤 것인가? 천지가 개벽이 돼. 그 땅은 자 1006표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 광야와 메마른 땅이 어떻게 기뻐할 수? 땅이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지. 광야와 같은 메마른 인간의 심령을 지금 이렇게 비유하겠는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사막이 노래죠. 이게 전부 사람이요. 그 소리잖아요. 사막 같은 내 맘에도 생명수가 솟아나네. 기쁘고 기쁘다 하늘나라 내 것일세. 사막 같은 심령에 뭐인가 영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아멘. 살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런 새 노래를 부르면서 입성하는 거예요. 종식할 땅으로. 이해가 되세요?
9절 한번 보세요. 거기는 사자가 없고 짐승이 없다 그랬잖아.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않으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량함을 얻은 자들이여.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은 아니요 사람이요 자들이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이런 노래 좀 전에 한 것 같이 이런 노래를 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량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라고 한 절 남있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는 얘기는 싸늘한 시체로 누워있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퓨너럴 홈에서. 어디서 슬픔과 탄식이 나와. 아무리 부귀영화라도 갈 때 한 줌의 흙으로 갈 때 싸늘한 시체로 누워있을 때 탄식이 나오잖아. 슬픔이 나오잖아요. 그게 달아나는 거예요. 왜? 살아서 그 땅에 입성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이런 걸 예비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30절 보니까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지를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라.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이라 때죠.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요. 여기서 여기는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이 이사 14장 1절에 이스라엘 족속을 다시 택한단 말이에요. 그 다시 택한 이스라엘 족속은 자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 요 화평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 영적인 뭐가 된가 다시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함께 있는 줄 알며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뭐니? 백성인 거예요. 그들이 백성인 거예요.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양이 뭐요? 사람이잖아요. 이 흩어진 양도 흩어진 뭐를? 사람을 귀하고 있잖아요.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주는 우리를 기으시는 자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했잖아요. 예레미야 50장 6절에도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뭐다? 양떼. 하나님이 찾는 백성이 잃어버린 양떼니까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뭐야? 사람이라 그랬잖아. 사람.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성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그들이 가장 위대한 인물로 누굴 꼽아요? 성경에 보면 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자가 딱 한 명 있어서 그게 누구야? 맞아. 그 킹 데이빗이요. 맞아요. 권사님 말씀대로. 그 킹 데이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킹 데이빗을 빙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푸른 초장이랬는데 하나님만이가 여호와가 친히. 그래서 여호와가 친히 그들의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찾은 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복된 장마비를 때를 따라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잃어버린 흩어진 양들은 이제 찾아 나서서 그들을 갖다가 크고 높은 산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인도해서 하늘의 뜻이 지상에 성취될 때 하나님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아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